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스스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보아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현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에 넘치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보라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미얀마의 쿠데타가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험의 때를 은혜로 통과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이 부작용 없는 안전한 백신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신속한 접종으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참된 은혜 교회를 믿음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길 잃은 양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삶의 열심과 열정을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답답하고 어려운 코로나 현실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직도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또 지난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함께 모이질 못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난자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떤 아들이에요?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마는 네가 취직하면 아빠랑 시골로 내려가서 따로 살려고 했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지칠 때가 많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고물상을 하고 슈퍼마켓을 할 때도 부모님에게 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며칠 후에 아버지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네게 실망했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너는 도전을 포기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했고 또 들어간 대학교에 만족을 했는데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시 준비를 하고 고시 합격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고시 합격은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아들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실망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픔이었고 두렵고 힘든 존재였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할머니로부터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은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들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취직만 하고 나면 아들이 내가 시골 내려가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또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아들을 보면서 또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만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아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간혹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가족 친지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이 가족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다 넘었네요. 재택근무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고 또 학교에 2, 3주에 한 번씩 등교하고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족끼리 관계가 안 좋은데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예전보다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힘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의도치 않게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좌절했다든지 지쳤다든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막 서로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서로 계속 노력을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시도해 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연히 가정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너무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그냥 혼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어디 가야 진짜 쉴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잘 안 될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될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역사를,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남학생이 한강변에서 술 마시고 잠들었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며칠 만에, 6일 만인가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 마음은 자식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때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자는 것,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뉴스를 본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더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은 모르죠.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술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맨정신에도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술까지 들어가면 이건 뭐 죄 속으로 잠수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고가 나면 꼭 심신미약자라고 해서 좀 감형을 해주는 걸 보면 너무 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건 형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정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부모님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여러 개 보내고 극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의 바탕이 무엇인가? 자녀를 향한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만큼은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다 해결됐다. 이게 진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내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또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님 마음의 걱정거리입니다. 저 애가 앞으로 밥벌이는 잘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애비 노릇은 잘 할 수 있을까? 어미 노릇은 잘 할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식에 대한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자식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자식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부모님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면 혹시라도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해도 그때 부모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 자연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 이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염려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반드시 붙드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내의 말이 달라지죠.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은 또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은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입장이 바뀌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기를 간곡하게 원하셔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걱정 안 해도 될까? 아니, 걱정을 해도 안 되는데 걱정도 안 하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오히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일도 내 욕심이나 정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죽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너무나 사도 바울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뜻이 하나가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고 있어요. 자꾸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허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도 하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족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비로소 만족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속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낙심과 두려움 이것에서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지. 이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마음이지만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지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12조 원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를 물려줬길래 12조 원을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 이재용 부회장과 그 자녀들은 진짜로 행복할까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해서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먼저 부모님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부모가 정말 행복하면 나중에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하거나 실패해서 낙심하게 됐을 때 자기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도 그때 그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행복할 수 없는 여건이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예수님 믿고 행복해하던 모습,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자손은 반드시 구원받을 길이 생깁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아빠는 교회 잘 다니시는데 행복해하지는 않더라. 우리 부모님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돈 없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살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이미 그 자녀의 마음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 불행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도 불행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좋은 남편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순종하는 아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조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내가 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너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다가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비움이래요. 비운다는 거예요. 특권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과 허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아지는 겁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낮아지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은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이렇게 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가 있죠. 근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다. 겸손하게 낮아지심.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 그 의미를 알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저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고 진짜 행복해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순위 다툼을 했거든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예수님 옆에 바로 누가 오른쪽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왼쪽에 설 수 있을까? 항상 순위 다툼을 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다가왔을 때도 서로 순위 다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 가지고 와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히려 더 낮은 자세에서 종이 하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세족식이라고 하죠. 섬긴다는 것이, 낮아진다는 뜻이. 사도 바울도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게 아주 특권, 꼭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나는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유혹하거든요. 야, 높아져야 돼. 네가 누군데? 넌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짐,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세례를 받는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탐심,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하면 죽으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이야기하시고 내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찾아오면 그때 마음속에 가졌던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전에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꾸 마음이 요동치고 미운 마음이 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느껴지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요즘 이제 막 미국이나 외국에서 유럽에서 백신 접종하고 백신 여권을 받아서 이제 해외여행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집에서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행지에 그 사진 이렇게 광고하려고 딱 찍어놓은 거 보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좋은 장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관광지 그 홍보 사진 이렇게 인터넷에 딱 떠 있는 거 보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야, 이런 데 가서 정말 마음껏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지. 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어떻게 하면 여기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지나면 진짜 행복할까? 야, 여기 가면 과연 부대끼는 사람 없고 골치 아픈 일 없고 며칠 진짜 막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그 마음속에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부대끼는 사람 없고 골치 아픈 일 없고 어려운 일 없는 게 그게 행복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며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섬에 간다고 해서 진짜 행복할까라고 생각할 때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간다고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도 부대끼고 문제도 있고 내가 섬길 교회도 있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곳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더 볼 것도 없이 그 화면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전도산에서 나온 그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 그 책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가 그 아이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빚을 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9년 전 제가 고등학교 무렵부터 부모님의 재정 문제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당신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빠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지요. 그런데 아빠가 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두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시는 새로운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같이 동업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주일날 잡아서 아빠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또 남을 속이는 방법이라도 써서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자꾸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듣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리게 만들으셨습니다. 주님, 돈 없어도 좋아요. 우리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가족의 속 깊은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은 돈이 많은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섰을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할 행동도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께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던 분이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어머니를 예수님으로 알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침부터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예 예수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예수님이 되었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다툼은 없겠지요? 이런 메일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짐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유익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 곧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죽으심,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는 일을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28장 찬송하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사에 보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추이니까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비추어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빛난 광채로 인해서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우리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진짜 들어와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빛난 광채로 인해서 내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도록 기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신 비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또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위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변화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얼굴이 빛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위해 나의 6일 동안 또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6일 동안의 모든 시간 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모든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